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피길 원하는데 어떻게 소리 잘 들리십니까? 예.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출애굽기 8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인데 출애굽기 8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8장 8절 말씀 가지고 사람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필 때예요. 내 모습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마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성경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 바라보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찬양 시작하면서도 함께 나눴지만 사순절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 또 구분된 모습 보여야 되겠지만 또 이 시간 더 힘있게 하나님 나 열심 내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힘으로 능력으로 그 길 달려 나아가겠습니다.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능력으로 그 길 갈 때 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채워주시는지, 이끌어 주시는지, 인도하여 주시는지, 그리고 돌보아 주시는지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 중에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바라보기 전에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혹시 예전 학창 시절에요,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지냈던 어떤 모습들 가운데 떠오르는 장면이나 떠오르는 시간, 또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 저의 이 질문에 우리 목사님 오늘 이 얘기하려 하시는 거 같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센스 있으신 분들, 또 이렇게 뭔가 빨리 또 눈치채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개구리 이야기 하려 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맞죠? 저는 개구리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아닐까 생각드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선생님께서 많이 이렇게 숙제를 내주셨어요. 올챙이 잡아오라고.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아마 지금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은 비슷한 세대일 것 같고, 무슨 소린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저와는 다른 세대를 살아오셨던 분들일 것 같은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선생님께서 그렇게 올챙이 많이 잡아오라고, 그리고 그 개구리 알 갖고 오라라고 숙제를 내주셔가지고 저희 부모님과 이렇게 동네 냇가에 가갖고 이렇게 빤히 물 안을 바라보면서 올챙이가 막 이렇게 헤엄쳐 다니면 신나해하면서 그거 잡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이번에는 학교에서 개구리 해부를 시켜요.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 다 해보셨네요. 너무 징그러운데, 그거 하기 싫은데 그래도 말 잘 들어야 하는 선생님께서 시키시는 일이라 보니까 그것도 하면서 좀 이렇게 눈을 이렇게 찔끔 이렇게 감았던 기억도 납니다. 거기다 저 같은 경우는요, 아까 이 앞에 올챙이 잡아와라, 개구리 해부까지는 아마 여러분들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좀 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땀이 많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어디서 그 얘기를 듣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개구리를 먹으면 몸에 땀이 없어진다라는 소리를 어디서 듣고 오셔가지고는 개구리 말린 것을 여기서 이만큼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달여서 저를 먹이시는데 너무 써갖고, 그리고 이게 뭔지 모르고 이렇게 맛보면 먹으면 그래도 좀 역한 게 덜 했을 텐데, 이게 개구리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마시다 보니까 좀 힘들어 했던 기억이 지금까지 납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이렇게 개구리 하면 좋은 기억들, 또 힘들었던 기억들, 아무튼 다양한 기억들이 지금도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간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습 그대로
그 이집트 사람들도요, 개구리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좀 생각되어지는 이미지 만들어지는 어떤 형상들, 모습들, 의미들, 상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함께 살폈지만 이집트 사람들, 고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강이 시기 때마다 홍수가 나서 물이 범람하고 범람하였을 때 같이 나온 그 토양물 때문에 그 밭이 옥토밭이 되어서 영양분이 많은 풍성한 밭이 되어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 농사 지을 때 정말 풍성함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여러분들 지난 시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지난 시간 함께 나누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이미 잘 아시는 내용들일 텐데, 그렇게 물이 범람하였다가 그 물이 감해지면 그 이집트 사람들이 늘 볼 수 있었던 게 있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여기까지 제가 끌고 왔는데 여러분들 뭘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뭔가 볼 수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뭐지요? 개구리가 있는 거예요. 물만 넘쳤다가 물이 사라지면 그곳에 개구리가 있다 보니까 이 이집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아, 저 개구리들을 많으면 땅이 기름져질 수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풍성한 곡식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이 땅, 저 개구리가 한몫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 속에 이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속에, 머릿속에는 개구리 하면 풍요로움이 딱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까 제가 개구리 알이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렸는데 많잖아요. 개구리 알을 뭐 하나 두 개씩 낳지 않고 막 이렇게 뭉태기로 낳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이 개구리는 다산을 의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때마다 없어졌나 보다 생각하면 또 나타나고, 홍수만 나타났다가 물 없어지면 또 나타나고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이 개구리가 그 고대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부활을 의미하는 어떤 생물체가 되기도 했어요. 즉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 개구리라는 것은 풍요로움을 의미하고 다산을 의미하고 부활을 의미하다 보니까 뭔가 긍정적인 의미로 많은 것을 나에게 가져다 줄 무엇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안 그래도 이 이집트라는 나라는 다신교를 믿는 국가인데 이런 풍요를 상징하는 개구리다 보니까 개구리의 형상을 가진 헤게트라는 신을 섬기기도 하고요. 또 알려지기로는 양의 머리를 한 나일강의 신 크룸 신의 부인 신이다라고 이제 이 헤게트가 이제 여겨지는데, 심지어는 그 개구리 형상을 신으로 여기는 그런 삶의 모습들도 이 이집트 사람들이 보이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개구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그 고대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 개구리가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여러분들 이제 좀 느낌이 오시지요? 풍요로움입니다. 많은 것입니다. 수로서도 너무 많은 것을 의미하고 양으로서도 많은 것을 의미한다라는 게 이 개구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에 담아두고 이해하고 생각한 채 오늘 이 개구리 재앙, 이 내용,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시면요, 지금까지 그냥 단순히 개구리 재앙이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넘어선 무엇인가를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끄집어낼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이 작업하실 준비 되셨습니까? 예, 개구리다라는 의미가 당시 고대 이집트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기억한 채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요.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너 바로에게 가서 이거 전해라. 당신 바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집트 땅에서 끄집어내지 아니하면, 갈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하면 이리 할 것이다,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그 말을 전하게 하십니다. 어떤 말을 전하게 하시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게 하지 못하게 당신이 막는다라면 이 땅에 어떤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 전하게 하죠. 그러면서 만일 거절하면 개구리로 온 땅을 칠 것이다, 이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바로에게 전하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8장 3절 말씀인데 우리 좀 긴 구절이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개구리가 나일강에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끄집어내지 못하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 8장 3절 말씀을 탁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화면상에 몇 부분에 줄을 쳐놨는데 뭔가 확 눈에 띄어지는 어떤 표현 여러분들 발견하실 수 있으십니까? 뭐가 발견되어지십니까? 가장 먼저 어떤 표현이죠? 무수히. 아까 개구리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때 계속 수 얘기했어요. 풍요로움 얘기했습니다. 그 이집트 사람들 그 개구리만 보이면 와, 우리들에게 또 풍성한 것을 가져다 줄 수 있겠구나, 우리 또 풍요로움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와 기분 좋다. 많은 것을 간구하던 그들에게 풍요로움이 다가오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생물체가 개구리였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너 나의 말 듣지 아니할 때 이런 모습으로 너희들에게 재앙 내릴 것이다 라고 설명하시면서 보여주신 표현이 무엇이었냐면 무수히라는 말이었습니다. 무수히라는 표현은 적다라는 말입니까? 많다라는 말입니까? 많다라는 말이죠. 굉장히 지금 의미심장한 표현으로, 접근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을요,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 많아지면, 많이 누릴 수 있게 되면, 많이 가지게 되면 나 기뻐할 줄로만 알았는데, 즐거워할 줄로만 알았는데, 감사해 할 줄로만 알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살펴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 개구리의 수가 많아져서 이집트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개구리가 세상에요, 그 나일강에서 확 나오는데 무수히 많은 개구리들이 나와 너의 궁과 너의 침실과 너의 침상이와 너의 신하의 집과 너의 백성과 너의 화덕과 심지어 그 그릇, 너의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 개구리들이 사방팔방 그 이집트의 그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잠자리에 들려고 침대 안에 들어갔는데 뭔가가 이렇게 물컹 잡혀져요. 와, 그 징그러움, 불편함, 아마 말로 설명하기 쉽지 아니할 것 같고요. 세면대에 가서 내가 이빨을 닦으려 하는데 그 개구리가 혀로 날름날름 하면서 내 칫솔이 이렇게 핥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밥을 먹으려 하는데요, 세상에 내 밥그릇 안에 개구리가 딱 들어가갖고 개굴개굴 거리고 있어요. 지금 이 개구리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던 그 이집트 사람들이요, 수가 많아진 이 개구리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탁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 10가지 재앙 살피면서요, 우리 이 전제로 이야기 시작해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 10가지 재앙 나타내 보이지 아니하셔도 그 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뭔가 말씀하시기 위하여 그것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것이다.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쭉 끌고 왔는데 뭔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수 때문에 환호성을, 그 개구리를 바라보며 질러대던 그 사람들이 무수히 많아진 개구리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계획을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분명히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풍요로움은 무엇이라고요? 괴로움이다,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그 수많음은요, 세상 사람들은 그 많이 있다고 좋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우리들에게 고통이다 라는 것은 몇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1970년대 80년대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에 나와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흥을 맛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풍요로움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열심 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허락하여 주시면, 더 많은 것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나 더 열심히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외치던 이들이요, 우리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맛보고 있지요. 바라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많아진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 더 바라보기는커녕요, 그 풍요로움 속에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요,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똑똑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 한 끼 더 먹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배 골무며 살아가던 그 당시 우리의 기도 소리였을 거예요. 나 그것만 허락하여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나 목숨 다해서 달려나가겠습니다 외치던 이들이 우리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갖게 되고 더 많은 것 누리게 되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 보이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두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할 필요 없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눈물 흘리며 두 손 모으고 무릎 꿇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맛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거, 이루시는 거, 역사해 주시는 모습 내 삶 가운데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것만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그 병에서 낫게만 하여 주시면, 내 삶 가운데 이 풍요로움 허락하여 주시면 하나님 앞에 이리 힘쓰겠습니다. 열심히 다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외치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요, 생각 안 나시는 분들 한 분 안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내 삶 가운데 가까이 다가오자 하나님 앞에 보였던 나의 모습, 지금 이 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성경 말씀 통하여 뭔가 가슴 쿵 치는 마음 우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그 10가지 재앙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들이 뭔가 하나님의 마음 생각 바라볼 수 있도록 지금도 나타내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그 수 때문에 환호하던 개구리, 그 풍요로움을 상징한다라고 신의 형상까지 만들었던 그 개구리가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 너무 많아지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이집트 사람들의 삶의 모습 보면서요, 우리들은 나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재미있는 이 장면을 통하여 이제 사람의 마음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쭉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출애굽기 8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지금 그 재앙이요, 하나님께서 지금 펼치시고 이루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이 구절 통해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이 있으시니까, 이유가 있으시니까 삶의 자리에 어떤 이야기들을 만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바라볼 수 있게 돼요. 저와 여러분, 신앙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의 삶이 만약에 그냥 우연찮게 어쩌다가 물 흘러가듯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유 없이 나아가지는 삶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인생 살아왔다라면 힘을 잃었을 것 같아요. 도저히 이해되지 아니하는 상황 속에 좌절하였을 것 같습니다. 낙심하였을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이 인생 살아가야 되지라고 의아해하면서 삶의 낙을 잃었을 것 같아요. 근데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유가 있다, 계획하심이 있다, 생각이 있다라고 살다 보니까 그 순간순간이 기쁨으로 감사로 채워지는 저의 삶을 맛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 속에 나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아니하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힘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마찬가지의 삶 살아가고 계시지요? 지금 어떤 누군가에게는 불편하고 힘들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이 개구리의 재앙의 이 상황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뜻하심을 가지시고 일을 펼치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사람들이 어떤 태도 보이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지
우리 또 다음 구절을 통해서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8절 말씀인데,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가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절대 굽히지 아니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보낼 수 없었던 그 바로가 삶의 자리에서 불편함을 느끼게 되니까, 고통스럽다 보니까, 괴롭다 보니까, 그래 너희들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라 하면서 하나님께 이리 부탁하라고, 여호와께 구하여 달라고, 우리에게서 우리의 불편하게 하는 이 개구리를 떠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 보게 됩니다.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똑같이 나도 저렇게 외쳤었는데, 똑같이 나도 저렇게 부르짖었었는데, 그건 내 삶 가운데 필요할 때, 그거 너무 간절히 원하고 있을 때 나도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외쳤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는데,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8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손에 쥐게 되니까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그건 내가 부르짖던 데도 원하던 대로 그 일 이루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또 멀어지고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바로의 모습, 하나님 믿지도 의지하지도 않던 그 몇천 년 전의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또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순절 기간이요, 구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 살겠습니다 라고 외치는데, 사실 진짜로 우리가 외쳐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 하나님께 거룩한 모습으로 보여드리길 소원합니다 외쳐야 될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 40일의 사순제 딱 지나고 나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아니하시는 그 모습 뻔히 알 것 같은데도 그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의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 안 하면 혼낼 것 같으니까, 그것 안 하면 거북하니까, 불편하니까 그러는 척하는 우리들의 모습도 많이 있고요. 또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지금 여러분들 아마 기도 노트 쓰셔서 뭔가 기도의 제목도 쓰시고 기도하고 계실 거다 생각드는데, 그거 딱 이루어지는 순간, 더 이상 내 입술 가운데 부르짖어야 할 어떤 제목들이 사라진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나의 모습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바라왔습니다. 아까 그 개구리 이야기하면서 수 얘기하던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마음 이야기를 하여 주시고 계시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우리 남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찌 그리 나에 대해서 이리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이야기를 해주시지, 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지, 내 모습 가운데 살아계신 주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이 수요 찬양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여 주시지, 우리 다 캐치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삶의 자리에서 풍요로움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르짖음의 모습을 잊은 채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다라면, 아니요,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부르짖으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풍성함조차도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나 사용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건강함 가지고 나 지금껏 나를 위해 달려 나갔던 건 맞는데 이 말씀 통하여 다시 한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그것조차도 사용하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분명히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혹시 내 삶 가운데 풍요로움 누리고 있다라고
혼자 기뻐 감사해하면서 만족해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풍요로움 좋지요. 많은 거 가지고 있으면 많은 것들이 편해지니까 좋습니다. 무언가 많이 있고 많이 누릴 수 있으면 좋은 건 맞지만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풍성함 안에 하나님이 빠져 있으니까 이런 모습이더라. 우리 출애굽기 8장 14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예. 지금 불을 상징하고 풍요로움을 상징하던 그 개구리들이 쌓여지는데 뭐가 난다고요? 악취가 난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그 풍요로움, 풍성함, 그 많은 것들 가운데에요, 하나님이 빠지게 되면요, 뭐가 난다고요? 악취가 난다고. 나는 그건 많이 쥐어서 좋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나의 삶의 모습 가운데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나는 건강하여져서 나의 기도가 이루어져서 좋다라고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빠져 있다라면 내 모습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취밖에 맞지 못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풍요로움을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저는 오늘도요, 하나님,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님들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함으로 또 물질의 놀라운 복 가운데, 가정 안의 평안함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는 부르짖습니다. 외쳐요. 기도합니다. 그게 제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것으로 저의 기도를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자리에, 그분들의 삶의 자리에요, 우리 하나님이 가득 담겨질 수 있도록 그 인생의 가장 중심에 우리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바라본 채 우리 성도님들 그 인생의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똑같이요, 이 시간 이 자리, 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의 입술 통하여 터져 나올 수 있는 기도의 소리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많은 것 허락하여 주실 때 그것 자체만으로 내가 기뻐 감사해야 하는 것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그 놀라운 부르짖음 가운데, 기도의 소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어떤 놀라운 모습으로 돌봐주실지 함께 바라보고 맛보고 나눌 수 있는 우리 큰사랑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마음이 상한 자를 우리 함께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우리도 인간인지라 세상 속에 살면서 상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다칠 때가 있는데, 혹시 그것조차도 그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하심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면 아마 은혜의 시간 될걸요, 능력의 시간 될걸요.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요, 하나님, 그 모든 삶의 풍성함 가운데 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이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이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채워 주소서. 2절입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 여러분들 이 후렴 부분 잘 보십시오.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니. 오늘도 우리는 고백해,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풍성함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도 맛보고 싶은 거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의 가장 중심된 자리에 모실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내가 되길 소원한다고, 주의 자녀 되길 소원한다라고 오늘도 이 시간 이 찬양 통해 우리 하나님께 고백했는데,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들에게 말씀 통하여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심, 하나님의 마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신앙의 길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인간인지라 사람인지라 이 세대를 본받아 갖고 싶은 거 있습니다. 하나님, 누리고 싶은 거 있는 거 맞습니다. 우리도 풍성함 속에 그 길 가고 싶어 하는 거 분명히 내 눈으로도 바라봐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를 통하여 말씀 통하여 주 하나님의 마음 생각을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내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내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그 시간 가운데, 그 풍성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하나님이 떨어져 있다면 악취가 나는 썩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하여 주심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의 중심에 모신 채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달려나가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저희의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능력 주셔서, 강건케 세워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주의 자녀들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많은 사람들이 표현할 때 물질주의 사회다라고 말하는 많은 이들을 보게 됩니다. 중요하니까, 나도 풍성함 속에서 그것 누리며 살아가길 원해하니까 저희들도 오늘 그것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고 열심 내고 있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희들이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이 기도의 제목을 절대 놓치길 원치 아니합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중심된 자리에 모시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살아봐서 합니다. 그것 이루게 되면 금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나의 모습을 너무도 많이 바라봐서 저희들 잘합니다. 그러기에 다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일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거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